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
10월은 민수기 24장부터입니다. 구약 성경 236면 민수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36면 민수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를 나와서 종살이 하던 걸 끊고 나와서 광야를 돌고 그래서 이제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하고 이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요단강 바로 동편,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으로 입성하는데 그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왕을 하던 발락이라는 왕이 저 멀리서 마술사, 용하다는 마술사 무당 발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주해달라고 많은 돈을 주어서 부탁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탁을 받은 발람이 집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일은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을 알게 해주셨고, 그리고 실제로 저주를 하려고 제사를 드리고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이게 지금 발람이 그냥 어설픈 무당이 아니고 마법의 힘을 가진 영매의 무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뭔가 알긴 아는 거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즉 자기가 저주를 하려고 왔지만 그 저주를 못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게 맞다, 이걸 자기가 아는 거죠. 근데 이 뜻을 안다고 해서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이란 뜻은 아닙니다.
그냥 영매에 지나지 않는 거죠. 이걸 알고 와, 하나님께서 진짜 신이구나, 참 신이구나 라고 해서 믿었으면 괜찮았을 것인데, 그리고 이 사람의 최후도 좋았을 것인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단지 돈을 받고 영매 짓을 해주는 마술사 무당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진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돈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의 인생을 끝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마법을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모압 평지 그 옆에 있는 산 꼭대기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 발람 안에 임하여서 그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눈이 닫혀 있죠. 그냥 우우 몰려와가지고 진을 치고 있는, 천막을 치고 있는 백성들로 밖에 안 보이는데, 그런데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이제 뭔가를 새롭게 보게 된 겁니다. 믿는 자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은혜를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발람에게 임하게 하신 겁니다. 마치 저 뒤에 나오는 사울 왕처럼, 사울 왕도 왕으로 임명을 받았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을 한참 동안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 왕이 된다는 왕 자리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리지 아니하고 그 욕심의 종이 되어서 말로가 비참했죠. 그것처럼 이 발람도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는 임했습니다. 그건 단지 믿는 자에게 임하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냥 주권적으로 임하신 것이죠.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이제 부오르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는 영의 눈이 뜨이기 전의 발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셔서 영의 눈을 열고 바라보는 거죠. 영적인 눈이 떠져야만 보이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본 겁니다.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환상, 눈을 뜬 자, 이것이 지금 발람의 상태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자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보고 눈을 뜨고, 그러니까 이 그냥 천막 쳐놓은 이스라엘 상태가 이제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냥 천막 쳐져 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아름답답니다. 왜? 눈을 떴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을 보니까 아름다운 겁니다.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물가의 백향목, 강가가 있고 울창한 숲이 있고, 이게 이제 마치 에덴 동산을 회복한 것 같은 그런 그림 언어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그 골짜기 동산 아니고 그냥 평지에 사람들 텐트 우우 치고 있는 건데, 그런데 모압 평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지만 이제 영적인 눈을 떠서 본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은 백성의 모습은 마치 이런 에덴 동산을 회복한 것 같은 그런 모양새다라는 그림 언어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지금 히브리어의 문학적인 표현 중의 하나인데 그림 언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 같은 그런 풍성한 축복을 하셨다.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이 고대 사회에서, 농경 사회에서 물이라는 것은 곧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복이 끊이지 않는 것이고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왕은 지금 사울 왕이 세우기 전 400년도 훨씬 더 전인데 근데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고 풍성한 복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본 것이지요. 그 다음에 또 8, 9절 같은 경우는 이제 풍성한 복 말고 또 무엇이 있느냐? 강력한 힘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들소의 힘은 우리가 이제 소 같은 경우도 집에서 키우는 집에서 소를 지금 다 안 키우고 계시지만 소가 땅에 이렇게 쟁기를 받고 쭉 끌면은 그게 땅이 확 갈아엎어지지 않습니까? 엄청난 힘이지요. 그런데 들소와 같도다. 이게 들짐승들은 훨씬 더 힘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들짐승들은 자기의 생존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전에 이제 대학 다닐 때 저희 과 학회실에 길고양이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고양이가 한 마리 들어오니까 이제 여학생들이 무섭다고 쟤 좀 쫓아내달라고 잡아달라고 저를 부르는데 제가 이제 가보니까 고양이가 한 마리 딱 버티고 있는데 사람 20명이 그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다 쫓겨나서 밖에 벌벌 떨고 있는 제가 그걸 잡아보겠다고 딱 들어갔는데 일단은 고양이 보기에는 큰 사람이 하나 들어온 거죠. 근데 자기에게 우호적이지는 않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가까이 다가가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와다다닥 하는데 막 벽을 타고 우르르 기어 올라가요. 날개도 없는데 고양이가 벽을 타고 기어 올라갑니다. 얼마나 힘이 좋은 겁니까? 근데 들소는 고양이보다 몇십 배 더 크죠. 이 들소가 힘을 썼다. 그건 뭐 밭을 가려고 통제된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려고 우다닥 내달렸다. 이러면 뭐 그 앞에 거치는 것이 없습니다. 한 번씩 아프리카 다큐멘터리 보면 누떼 이래가지고 막 들소떼가 와라락 가는 모습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앞에 누가 앞에 막아서겠 잠깐만! 누가 막아서겠습니까? 사자도 못 막아섭니다. 와다닥 지나가면 뭐 그 다음에 남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힘이 지금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끌어내실 때 사용하신 힘이죠. 그걸 거치는 홍해도 그를 막을 수 없었고 이집트 병거도 막을 수 없었고 그냥 너희들은 막아서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왁 지나가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힘을 느낀 겁니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고 화살로 쏘아 꿰뚫고 그 앞을 막아서는 자는 그야말로 파멸밖에 없는 거죠. 강력한 힘으로 그들의 원수를 다 무찌르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본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투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냥 진을 치고 있는 것인데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보니까 이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이 보이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보이고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사자떼가 초원에 쫙 누워있으면 거기 가서 누가 야 비켜라 이제 내 자리다. 누가 하겠습니까? 사자떼가 누워있는데 그것과 같은 상태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치고 있는 게 너무 강력한 힘이 응축되어 보이는 거죠.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큰 복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복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엎드리는 이방 백성들은 그래도 목숨은 부지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는 길 앞에 막아서는 이방 백성들은 정복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이방 마술사 무당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을 주어서 눈을 뜨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이 세상에서 별로 그렇게 잘 나가는 것 같이 안 보이는 그런 모양새로 살지라도 진짜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본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강력,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을 보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풍성한 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은 세상이 보는 것과 달라서 우리의 욕심은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집도 넓었으면 좋겠고 물론 그거 다 좋지요. 그러나 이 영적인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받을 수 있는 복,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그 복을 말합니다. 예전에 엔도 슈샤쿠라는 일본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일본 선교사가 이제 개화기 때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가지고 나중에는 다 이렇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고, 그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였을 때에 과연 하나님은 뭐라고 하고 계셨느냐라는 그 마음속의 갈등을 침묵이라는 소설로 쓰고 그걸 또 누가 영화로 만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들고 온 선교사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들어와가지고 찍소리 못하고 잔혹하게 죽임을 당한 그런 역사이지만, 그 영적인 눈을 뜨고 그들의 고통을 볼 때에 그들이 받은 영적인 풍성한 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죽음, 그 가운데서 정말 면류관과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인도하였을 때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영적인 복, 그들이 죽음을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이 먼 나라까지 와가지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게 돈 줄게 그렇게 해라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나 옳은 일을 위하여 그렇게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영적인 복, 이런 것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능자의 환상을 본 자가 깨달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힘들고 뭔가 없어 보이지만 진짜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믿는다면 이런 영적인 복과 하나님의 강력한 힘, 그 가운데 살고 있음을 믿고 그대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풍성한 복을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주님의 강력한 힘으로 같이 하심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영적인 복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동행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